아프리카에 사는 비서새, 시크레터리 벌 한번 비서새가 있는데, 왜 비서새냐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깃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꼭 비서들이 여기 이렇게 볼펜 꽂은 것처럼 여기 이렇게 뭐가 깃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새인데 이게 독수리과의 아주 야생 그런 새인데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뱀을 잡아먹고 그런 새예요. 날개도 피면 커다란 새는 2m까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새죠. 근데 이 새가 무슨 습성이 있냐면 땅바닥에 탁 착륙을 했는데 하이에나나 표범이 막 달려오면요, 이 비서새가 자기가 그 커다란 날개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순간 자기가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긴 다리로 막 뛴다고요. 막 뛰다가 아무리 뛰어봤자 새죠. 새는 날아가야 되는데 뛰니까 결국 하이에나나 표범에게 잡혀 먹히는 그러한 새 중에 하나가 이 비서새라고 합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 영상을 먼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음은 그냥 관념이나 이론이나 생각이나 그냥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능력, 베드로 좀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고 제목을요, 복음으로 생활하라. 내가 그냥 살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그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한 교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러한 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앞부분, 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기도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언어의 의미도 그래요. 우리의 각각의 인생이 기본만 해도, 그냥 기본만 해도요, 괜찮은 인생 됩니다. 기본만 해도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움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는 그냥 부모다우면 돼요. 남편은 남편다우면 되고요. 아내는 아내다우면 되고, 학생은 학생, 교사는 교사,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다우면 됩니다. 그 다움.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증거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미국에서 어느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민 갈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마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민 가서 살 그곳을 향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나 준비하는 것,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로 받을 준비를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두 가지. 첫 번째 같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래요. 뭘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랍니다. 27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협력이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경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운동 경기에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이지. 이를테면 달리기 하는데, 계주하는데 혼자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와 그 뒤에 한 뜻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사람의 속사람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모든 것이 하나로 좀 만들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협력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나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고 악한 일에 협력하면 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불의한 것에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둘 다 죽고, 불의한 것에는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협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시편 저자는요 정말 시를 쓰는데 하나 돼서 협력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냥 같이 살면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요 너의 마음을 하나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 별로 그렇게 저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좀 지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걸 옷이 이렇게 기름이 흘러서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의 정말 진의, 참뜻은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복을 명하시고 그 복은 영생을 명하시는 이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 갈등도 특별히 여인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예전이나 요즘이나 어디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그냥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뭐든지 맞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가 드러나는 것뿐이지 남자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적자가 공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 증거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은요 이름까지 거론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루디아 여자를 통해서 지어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네. 여자분들이 막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오디아 순두개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오디아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 뜻이고요. 그리고 순두개는요 뭐 행복한 기회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두 분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서로 좀 마음이 자꾸 나눠져 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건물이 하나로 온전히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에는 나무로 건물을 많이 짓지만 원래 튼튼한 건물 콘크리트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그럼 콘크리트를 할 때요. 시멘트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와 그리고 모래와 자갈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잘 좋은 비율로 해서 지으면 아주 튼튼한 보통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100년을 보고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일산이나 분당, 서울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지을 때요. 그때 그 아파트 막 많이 생길 때에 그걸 지은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놈 나쁜 놈이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 짓고 절대 거기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모래를요 부족하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를 이제 해사라고 바다 모래를 빼와서 그거를 염분을 소금기를 빼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전략하기 위해서 덜 빼고 그냥 막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모래인데 지어지고 나서 3년, 5년, 10년 안쪽에 그게 금이 가고 부실부실 뭐 때문에 염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언제 이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시공한 사람은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분 있는 모래처럼 하나로 협력하는데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선교 가족들 모두가 하나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것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 그 독이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거. 비교. 욕심도요. 교만함도요. 열등감도요. 분노도요. 좌절하는 것도요. 원망하는 것도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요. 심지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비교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감사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옆집을 봤거든요.
자녀와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는데 갑자기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왜요? 옆집 자식이 좋은 데 가고 내 자식은 먹을 것만 잘 먹고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옆집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비교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냥 감사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발을 딛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문득 시험에 듭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요 나중에 믿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중보해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죠. 가브리엘은 천사장 3명,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미카엘은 군대 천사장, 그 중에서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여러분 얼마나 하늘소리 찬양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하늘소리 찬양하는 거 아름다우신가요? 네,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런데 하늘소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도 찬양 아름답게 하면 와 잘한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많은 천사들이 루시엘을 막 높였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당신의 찬양은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루시엘이 내가 전능하신 저 하나님과 비길이다. 하나님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도 저 정도 되죠. 나도 이 정도 되죠.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 비교하면서 교만이 들어서 결국 그 루시엘이 뭐가 됩니까? 루시퍼가 돼서 타락한 천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교의 독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가치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의 높은 가치 완전히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말.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건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성격 느린 게 좋아요? 조급한 게 좋아요? 외모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추하고 좀 간신히 사람처럼 생긴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재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쟤는 뭐야? 구르는 재주밖에 없어.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은 온전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깨지고 말이에요. 좀 상처 있고 이런 가정이 좋은 겁니까? 건강한 게 좋은 겁니까? 연약한 게 좋은 겁니까? 아마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답이 탁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살 안에서 세상은 계속 줄을 세웁니다. 이건 1등, 2등, 3등, 4등.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깨졌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냥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사느냐, 진실로 사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찰리 채플린이 시골에 가서
어느 시골에 가서 보니까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찰리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찰리 채플린이 자기 흉내내기 대회 나와가지고 했는데 3등 했다고요. 자기가 훨씬 더 자기를 흉내 잘 내는 사람이 1등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열받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요? 진짜 찰리 채플린은 자기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는 것은요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치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크고 건강하고 재물이나 재능이 많고 이거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 재능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를테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휴지 하나 주는 내가 요것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충성함으로 행하면 진실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허다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고 뭔가 좀 커다란 거를 해야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뭔가 크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보잘것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로, 충성으로, 감사, 겸손함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 돼요. 어느 믿음 좋은 한국의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김 집사님이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만나러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공항에 딸이 마중 나왔어요. 그 딸네 집을 먼저 갔어요. 갔더니 딸네 집 며칠 있는 동안 보니까 사위가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위가 빨래를 해요. 사위가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이 어머니가 봤을 때 야, 내가 사위를 잘하고 사위를 칭찬합니다. 자네 정말 훌륭하네. 내가 좋은 사위를 둔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들 집에 딱 방문하니까 미국은 의뢰 다 그래요. 남자들이 우리 남자분들 다 집에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하시고 청소하시죠? 네.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이 또 보니까 밥 먹는데 설거지를 하고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 집사님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라가 너 우리 집안을 낳아보냐? 너 우리 집안을 지금 어떻게 보고 말이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보니까 자기를 발견해. 내가 도대체 뭔가?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고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비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가치로,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협력하는 선교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28절 내용이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었지.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서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옛날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지 않음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입으라는 권면이구나.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염분 있는 모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염분 있는 그 모래처럼 두려워하지 않음에 치명적인 독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자꾸 치명적인데 그게 뭐냐면 의심과 염려예요. 성경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두렵습니다. 사람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말 염려, 두려움, 의심 너무 많이 갖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원수 문제로 두렵고요, 의심 생기고 염려 생깁니다. 질병,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앞에 태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답답한 그런 문제.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을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하다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요 막 죽을 위협이 막 있을 때 왕인데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러한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이 시편사 그 순간에 기록한 시가 시편 3편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두렵고 막 괴로웠을 때 시편 3편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두려움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아요.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이 대적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다윗이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윗이 했던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 다음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이제 막 에워싸고 위협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수 문제도 하나님 내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원수 괜히 안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다윗의 방법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의심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려움을 이기는 생활, 이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 해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신앙,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게 신앙이라는 말은요,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버티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버티면 힘들잖아요.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고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거기 버팀에 있습니다. 이 버팀을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해서 진짜 소망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